아주 감기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기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은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리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했는데 미국인 의사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와서 정신과 의사 활동을 했고, 죽음학이라고 하는 생소한 분야이죠. 죽음학의 아주 대가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이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죽음학 연구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고,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이 책을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선고받고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가 5단계를 걸쳐서 받아들이게 된다고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죽어? 1단계는 부정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2단계는 이제 분노하고,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3단계는 이제 협상을 합니다. 틀렸어, 이제 희망이 없어. 4단계는 우울에 빠지게 되고,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자. 5단계에 이르러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키블러 로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은하수로 춤추러 갈 거예요. 그곳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놀 거예요. 나는 은하수로 춤추러 갈 거예요. 그곳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놀 거예요. 우리가 유심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죽음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이고 대가인 그녀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나는 다른 은하수로 이동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소멸이 아니고 이동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죽음이란 소멸이 아니고 이동이다. 나는 다른 은하수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춤을 추면서 나는 노래하며 즐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존재하고, 새로운 시대에서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고 춤추며 기쁘게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그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4년 8월에 78세의 나이로 그녀는 새로운 은하수로 춤을 추기 위해, 노래하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장례식은 흑인 성가대가 부르는 성가곡으로 시작을 했고,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이 와서 그녀를 마지막 여행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가 관 앞에 있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 상자에서 호랑나비가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미리 배부되어진 봉투가 있었고, 그 봉투를 동시에 열었는데 그 모든 봉투에서 수많은 나비들이 나와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에 다시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나비들이었습니다. 키블러 로스는 평소에 나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죽음학의 대가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녀의 통찰이기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죽음 이후에 키블러 로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계, 부활의 세계, 새로운 시대가 다시 우리에게 열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새로운 시대가 다시 열리는 그 출발점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주장하셨습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유대교는
바르세파, 사두개파 이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제사장들의 이게 그룹이고, 바르세파는 율법 해석하는 전문가들의 그룹입니다. 이 두 세력이 서로 굉장한 이 헤게모니 싸움을 하면서 유대교를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두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중심 세력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모든 권력을,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거를 사두개파 사람들이 쥐고 있던 거죠. 성전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성전 권력은 모든 나라의 권력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적당히 로마와 결탁해서 그 성전 권력을 유지하는 아주 현실주의자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밥줄이고 삶의 핵심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이거를 허물라고 하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가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하면 괜찮은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성전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 몰락하고 맙니다. 모든 권력을 다 내놓아야 하고 생계도 다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한 번도 주장을 하지 않은 부활을 예수님이 주장을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부활이란 없다. 모세의 율법이 없지 않는가? 근데 어떻게 당신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당신은 이단이다. 유대교에서는 이단이다 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 모세 율법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논리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니까 모세 율법에 있는 것을 이제 따다가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모세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죠. 더 쉽게 말하면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하는 혼인법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 끊어지죠.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 법입니다.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형의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형의 대가 이어져 가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이 부인은 다른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대가 끊어지니까 반드시 그 동생 중에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동생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대를 이어가기 위한 거고, 또 하나 더 좀 깊숙이 들어가면 A 부족 남성과 B 부족의 여성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A 부족의 남성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A 부족의 남성의 땅이 B 부인에게 상속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인이 친족으로 돌아가면 이 땅이 A 부족으로부터 B 부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공정하게 분배해 주신 땅의 분배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공정하게 12부족에게 분배해 주신 이 질서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시형제 결혼법을 운영하지 아니하면 땅에 이동이 생겨나고, 그래서 또 노예가 생겨나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출애굽의 의미가 상실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땅의 이동을 막았던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계대 혼인법 신명기 25장 5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적인 의무입니다. 실제로 이 시형제 결혼법이 창세기 38장에 나오죠. 유다가 야곱의 아들 이 12이죠. 그 중에 유다가 에르와 오난을 낳았는데 맏아들 에르가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다가 오난에게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실제로 딴 지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에서는 저 할머님한테 들은 건데 우리 집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중에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결혼은 아니지만 동생의 자식 중에서 그 호적에 올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 문화가 결혼은 아니지만 이 족보에 올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를 아예 혼인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끌어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7형제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이죠.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자식이 없이 형수와 결혼했는데 또 죽었습니다. 7형제가 다 자식이 없이 형수와 모든 7형제들이 다 결혼을 해서 다 죽었고 이 여성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부활했을 때에 그러면 이 7명의 남자 중에 이 여자 중에서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7의 남자들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러면 부활한 이후에 가정을 꾸릴 때에 그럼 그 7명 중에 누구와 이 여자는 살아야 하는 겁니까? 누구를 남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자, 이 세상을 주목하시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을 이렇게 이루고 삽니다. 저 세상, 예수님의 답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하십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연속이 저 세상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저 세상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새로운 세상이다.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니다. 그러면 부활이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몸이 다시 연장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형태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몸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몸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저 세상은 결혼도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이 몸은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낳은 몸입니다. 자,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몸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활한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 몸의 연장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 몸과 똑같은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부활을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많은 지식인들은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차 안의 세계고 저 세상은 피 안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죽어야 하는 세계이고 저 세상은 죽지 않는 세계입니다. 부활한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의 이 몸은 죽는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이니까 이 몸으로 다시 환생하거나 재생하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지 않는 이 몸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 창조를 하시는 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정말 황홀한 몸이죠. 어떤 몸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습니다. 이 몸이 아파야 하는, 질병에 걸려야 하는,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몸이 더 이상 아닌 겁니다. 병이 전혀 없는 몸입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좀 싫어하시겠지만, 병이 없으면 우리가 병원에 갈 일이 없으니까 싫어하시겠지만, 부활한 몸은 병원에 가지 않는 몸입니다. 차마 좋은 표정을 못 지으시는 여기 의사분들이 많아서,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천사와 같다는 겁니다.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천사의 몸은 인간의 몸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천사의 몸은 우리의 몸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몸은 죽는 몸이지만 천사의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자, 이거를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저의 몸은 저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죠.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가지고 저를 낳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의 자녀인 저는 죽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천사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해지죠. 천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몸이 아닌 것은 분명한 거죠. 자꾸 우리는 부활을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몸의 존재 방식대로 그대로 다시 재현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소멸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이동해 가는 겁니다. 죽지 않는 세계로 이동해 가는 겁니다. 큐블러-로스가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자,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살았던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죽지 않는 몸입니다. 죽는 우리의 몸, 십자가에 죽으셨던 33년 동안 사셨던 그 살아있을 때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셨죠. 이거를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죽는 몸은 땅에 속한 몸이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땅에 속한 몸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다. 죽는 몸은 땅에 속한 몸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의 이 몸은 땅에 속한 몸입니다. 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저를 부활시켜 주실 때의 그 몸은 하늘에 속한 몸으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십니다. 다시 창조했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의 아버님, 어머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족 관계는 이 세상에 살 때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가족들에게 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분들이 부활 이후에도 가족관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전부입니다. 죽고 나면 끝입니다. 안 됩니다. 가족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부부관계가 이 세상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죠.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합니다. 부부관계의 관계도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하는 거죠. 신혼부부가 오늘 오셨는데 신혼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았던 부부들도 잘해야 하는 거죠. 얼마 안 남았거든요. 부활 이후에는 지금의 부부관계는 없어집니다. 부활한 존재는 땅에 속한 몸인데 부활한 몸은 땅에 속한 몸이 아니죠. 부활한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몸 싹스로 재생하지 않습니다. 환생하지 않습니다. 부활합니다. 부활의 개념은 재생과 환생과 완전한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몸입니다. 자,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연장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하고 이거를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답변은 부활은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고 열리는 것이다. 천사와 같아진다. 천사와 같이 황홀한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문이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허를 찌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모세의 율법에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서 부활을 찾아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거론하면서 나는 이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세상이 아닌 피안의 세계에서, 부활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에서, 황홀한 세계에서, 천사들만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살아 있었던 겁니다. 아니, 지금도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거론하면서 내가 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부활해가지고 이런 장면을 목격하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부활한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거죠. 이게 신약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인물입니다. 나사로가 경험할 때 그 현재에 아브라함은 살아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은 살아있습니다. 왜 안 보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부활의 세계에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소멸하지 않고 저 세상으로 이동해 간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활의 세계에서 지금도 살아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생명이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서는 죽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세계에서, 천사의 세계에서, 피안의 세계에서, 부활의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지금도 살아있다. 이것이 부활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서울대 의대 정현채 교수님이 큐블로로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죽음학을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영원 불멸의 자아를 둘러싼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 있을 뿐이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 있을 뿐이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부활의 세계로 다시 이동해 갑니다. 거기에서 천사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부활은 이 세상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단절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여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관계가 해체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행복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때도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모든 인간관계가 다 해체됩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관계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바울은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이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춤을 추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며 지상이 아닌 천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노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세계 새 시대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도 다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살게 됩니다. 죽음 너머의 새 시대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부활의 삶을 믿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춤을 추며 천사들과 어울리며 황홀하게 살아가는 그 천상의 삶을 믿으며 부활의 삶을 믿으며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아픔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아픔과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그 시련과 고통과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부어주셔서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저 세상으로의 이동해서 하나님과 아름답고 멋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믿으며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과 시련들을 멋지게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